여러분과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하고 정말 이렇게 제가 커피를 한 잔씩 딱 다 원하는 걸로 딱 내려드리고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지만 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인데 조금 길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첫 번째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시작하는데 이제 그 전쟁 여리고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함께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은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7개의 양뿔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되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에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을까요?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하기, First things first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실 거예요. 오, 여리고, 야, 내가 잘 아는 그 얘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 여리고와 관련된 많은 묵상들 또 설교들 또 그런 생각들을 오늘은 조금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들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 이제 4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여러 땅들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뭐 이런 질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땅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 중요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땅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한국 같으면 강남과 강북을 나누는 어떤 그런 가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이유인 거죠.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에겐 돌아갈 고향도 없고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 땅이,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고 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저기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건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인데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광야라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는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일터,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거기서 만나는 일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내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죠. 곧 요단강에 그리고 나서 흐름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만약에 뭐 뉴스 속보가 있었던 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홍해와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들, 그리고 그 강 주변에 여러 왕들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스파이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말고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감정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 3명씩 뽑아서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40년 전에
부모의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갔다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다. 그래서 겁먹고 돌아갔던 그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이미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과 비교했을 때도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겁을 먹고 돌아갔다라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상황이었어요. 여리고를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5장에 보면 두 가지 약속,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1세대 부모 세대들은 이 할례를 했거든요. 할례는 무슨 의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경수도 지금의 포경수술이죠. 그런데 왜 지금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에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포경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남자분들? 적어도 3일 동안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에서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과연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은 전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또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 특별히 이 장수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는 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군화를 벗는다라는 것은 언제 있는 얘기죠? 우리가 내무실에 들어와서 쉴 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때, 그럴 때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장해제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무장해제를 하라. 신발을 벗는 것이 군인에게는 싸울 필요가 없을 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 전쟁은 지금 네가 할 싸움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싸움이야 라고 하나님이 5장에서 미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싸울 거니까 너는 나를 응원하고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 널 위해서 이기는지 너는 그걸 잘 보도록 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어떻게 하실지 가르쳐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좀 이 상황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저 지도에서 보시는 그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게 조르단이라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동해서 서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거쳐야만 하는 땅이 바로 여리고, 제리코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은요,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1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 Far East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도시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었어요. 당연히 당시의 도시들은 여러분 외부의 침략을 막아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의 외곽에 성을 쌓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리고는 한 겹의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성을 쌓게 된 거였죠.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안쪽의 성벽은 두께가 4m, 지금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고증한 것에 따르면 두께가 안쪽 성벽은 4m, 바깥쪽의 성벽은 2m. 여러분 2m의 키를 가진 사람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깥쪽은 2m, 안쪽은 4m. 엄청난 두께죠. 높이는 10m. 두 성곽이 10m 정도였다라고 해요. 게다가 여리고는 여러분 그 당시 뭐로 유명한, 지금도 그렇지만 팜트리가 되게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 주변이 되게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이 여리고 성 안에는 오아시스가 여러 개 있어서 아주 물이 충분한, 그래서 적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포위하고 오랫동안 물자를 막아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한 곳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리고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금 3D로 이미지로 고증을 한 여리고 성을 보면 저렇게 성 안쪽 성벽 안에 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두 겹에, 그리고 성곽 두 개가 한 4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낮은 곳이에요. 사해 수면보다도 한 300m 정도가 낮은 곳인데 그 낮은 곳에서도 언덕, 제일 높은 언덕에서 지었다. 그래서 저 성을 공격하기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곳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물샐 틈 없이, 이런 표현 잘 쓰죠. 물샐 틈 없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원보다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대항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방어 전략을 선택했겠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적은 군사로 성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사실 군대라고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6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군사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마땅한 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투 경험이라고는 고작 몇 번밖에 되지 않은 거의 민간인에 가까운 수준들이었고, 여러분 실제 병법에서, 손자병법 같은 곳에서도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3배, 4배 이상의 병력과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이중으로 된 성벽을 숫자로 밀고 들어간다? 더 어려운 구조였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다면, 여호수아였다면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통 이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옛날 그 당시에, 사실 이거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중세시대는 저렇게 투석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일부를 무너지게 하고 성의 높이만큼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격용 사다리를 만들어서 병사들을 진격시키고 또 불화살을 쏘든지 이런 전략들을 사용해야만 견고한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에게 지금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을 감행하면 아군의 피해도 적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네, 2절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 물 셀 틈 없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현실에 딱 직면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성의 그리고 전쟁의 이 결과를 다 너의 손에 맡겼어.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미 이긴 전쟁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와 있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견고하고 정말 높은 성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What?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10m가 넘는 성벽이 두 겹이나 내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저거를 무너뜨릴지에 대한 방법은 안 가르쳐 주시고 그 답은 스킵하시고 이미 이 싸움은 너희들이 이긴 싸움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이 동사가 참 재밌는 동사인데 히브리어 문법에 있는 예언적 동사 시제라고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지금 7일 후에 일어날 일인데 미리 하나님이 이거는 내 믿음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이긴 싸움이야, 너희가 이겼어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영광을 돌렸다, 같은 시제를 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7일 후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굳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믿으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여리고가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성벽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성을 지키는 여리고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매일 아침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눌리는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겁에 질리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요즘에 그런 유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패대기 쳐지는 유학생들의 신세가 마치 내 신세가 메뚜기처럼 보일 때,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도 다시 고민해봐야 하는 그때, 남들만큼 똑똑하지는 않고 남들만큼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결과들이 없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성 밖에 지금 서 있는, 전쟁을 하려고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강해 보이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의 한 명이었으면 하는 그런 상상을, 그런 바람을,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을 동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보다 견고한 성 여리고에 사는 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도 이 여리고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결코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3절,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모든 군인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돌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불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략은 심플했습니다. 요단강이 있어? 발을 내딛어 건너가.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너무 심플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돌아.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그러면 형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쉽다면 참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을 둘러쌉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렬의 중간에는 7명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들고 행진하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의 또 상상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을 한 바퀴 삥 도는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이게 좋은 전략일까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리고 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떼지어서 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걷겠죠? 네, 이렇게 걸을 거예요. 앞을 보면서, 앞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돌 때 위에서 적군들이 화살을 쏘면요? 돌을 던지면요? 뜨거운 물을 갖다 부으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방비 상태가 되냐? 왜냐면 내 시선이 지금 어딜 보고 있어요?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저기를 안 보고. 만약에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걸으라고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옆으로 저기를 보면서. 근데 앞 사람만 보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행진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과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한 바퀴를 도는 이 행진,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의 모습인 거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것이 예배의 이미지인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또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돈 다음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고 쉬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안 하고 그리고 경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한 바퀴만 돌고 돌아와서 편히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이 장면을 영화나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전쟁터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한 3, 4km 정도, 여리고성 둘레가 한 3km에서 4km 정도가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빠른 걸음으로 돌면 1시간이면 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걷는다고 해도 2시간, 3시간이면 충분히 마칠 일인데 하루에 그 일, 일어나자마자 그 일하고 돌아와서 텐트에서 쉬는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여리고의 견고하고 높은 그 성벽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그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그 견고한 여리고 성 같은 것들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매달리나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언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나요? 언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상황을 직시할 때, 내가 얼마나 메뚜기 같은 존재인지, 저 여리고가 얼마나 단단한 현실인지를 직면할 때요, 상황이 얼마나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내 현실이 절망적인데도 아니야, 그냥 그리 나쁘지 않아, 가능성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오만입니다.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근거 없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은 교만이죠.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봐야 해요. 믿음은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여리고성을, 그 높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GPA 4.0 학점의 이 여리고를 여러분 맨날 바라보고 있지 않으세요? 몇백 대 1을 뚫어야 할 그 취업의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재정의 여리고를 직면하고 있지 않으세요? 직장에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또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견고한 여리고, 여러분, 오랜 동안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여전히 냉담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의 여리고, 며칠 전에도 넘어졌는데 또다시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음란함의 여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의 여리고, 여러분, 매일 이 여리고가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에 시속 80마일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게다가 마음을 들여서 그 행진하는 것 같은 예배의 행진, 기도의 행진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 말인 거죠. 우리는 맨날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12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이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먼저 하는 거였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성을 한 바퀴를 먼저 도는 거예요. 성 둘레가 그 정도 3, 4km였다니까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걸었겠죠.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첫 시작을 내 현실의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자 간밤에 사람들이 올린 SNS에 하트를 눌러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밤에 또 새로운 뉴스가 무엇이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내가 챙겨야 할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목사들에게 매일 듣습니다. 별로 새롭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 고집불통인 것 같은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장 먼저 하면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10절하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돌 동안에, 한 바퀴씩 돌 동안에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야. 입 밖에 아무것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만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묵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가서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도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내지 않고 걷기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성을 한 바퀴 돌았을까요? 만약에 이런 규칙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도통 모르겠어. 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걸으라는 거지? 그나저나 진짜 너 이 10m나 넘는 이런 성벽을 본 적 있어?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이런 현대적으로 가장 훌륭한 건축 기술로 지어진 이런 건축물은 내가 본 적이 없네. 진짜 견고하게 잘 쌓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던지고 돌을 던지고 밀어도 이거 돌 하나 꿈쩍 안 할 것 같지 않아? 우리도 이런 단단한 성벽에서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광야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지? 뭐 변변한 집도 하나 주신 적 없고 직장을 주신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맛집에 가볼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도 우리가 누려본 적이 없잖아. 성을 돈다고 돌 하나 주저질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키고 있는 우린 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서로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신 명령은 바로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첫 번째 불평을 그치게 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침묵은 두 번째, 결국 기도하게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성 주위를 돌면서 여러분, 침묵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이 장애물들, 그것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내가 올라서기 어려운가를 생각했겠죠. 대부분의 시간을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렇게 현실의 걱정, 현실을 직면하는 그 끝자락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리마인드 되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다.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이 오면 당연한 반응은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6일 동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소리쳤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 성문이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스스로 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성벽 일부가 균열이 나서 그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 계획, 내 추측, 내 상상을 넘어설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옵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부라고 제안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눈을 들면 하늘에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내가 바라던 방법이 아니어서 실망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믿음장에서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분명히 실존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신 바로 그 말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찔리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정직해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화시키고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여리고를 넘어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인 견고한 여리고 같은 문제에만 모든 시선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